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조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여길 그때, 영화롭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주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지켜서 행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낙원을 준비하신 겁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아들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서 24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만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비밀을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그를 믿었던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그 예수를 믿는 그들만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가는 것이요, 성령의 가리킴을 받는 그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목사를 바로 복음으로 교육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는 호적이 하늘나라에 옮겨졌고 나라의 일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하면 벌써 호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도 하늘나라에 호적이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에 호적이 옮겨져 있냐? 바로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오직 이 세상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장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신분이 아들의 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죽으면 혼이 부활이 되는데 사람 육체가 죽는 순간에 똑같은 영원한 죽지 않는 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나입니다. 지금 이 보이는 건, 이거 만져지는 건, 이거 흙 속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을래도 죽을 수 없고 피할래도 피할 수 없고 일한 대로 죄가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죄의 형벌 속에 들어가고 일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내가 누구냐면 만져지는 내가 죽은 다음에 바로 일어난다, 살아난다. 그게 바로 영원한 내가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그 성도들만이 호적으로, 하늘나라의 호적으로 호적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지 양심에 꽂히는 일이 있으면
아니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치는 일이 있으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영혼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바로 살아나는 그 영이 죄를 떠안는 거예요. 죄를 떠안고 어떻게 죄의 싹을 피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은 설교를 듣고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회개를 안 함으로 천국이 들어가고 안 함으로 죄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앞에 믿음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이 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한 번에 다 건진 것이 아니라 하나씩 건진 거예요. 그 건지는 자들이 누구예요? 건짐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한 자만 건져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한번 금식을 하고 해보세요. 병이 있는 사람들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하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총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걸 믿게 되고 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지 아세요? 그가 누구냐? 그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아들들이 사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서 3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맡아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구별하여 그 나라를 특별히 선민으로 구별했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로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거죠.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들이란 신분을 당신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우리는 얼마 안 가면 다 보던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봤던 사람들이 나도 못 볼 것이고 나도 지금 보았던 여러분들을 못 볼 뿐이 많아요. 왜?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서 만날 곳에서 낙원에 들어간 자들은 다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낙원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했던 모든 자들을 거기서 다 만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일을 한 자가 다른 자리에 있고 일을 하지 않은 자가 또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한 자들은 많은 상을 받고 상 받은 그 자리에 있겠지만 예수님의 일을 나몰라라 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상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런 자들만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지금도 살고자 하는 자들의 것이지 믿음 없는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부흥회를 가서 그 교회 가서 외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이 그저 아무나 사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저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이라 생각할 테지만 이 세상이 사는 삶이 영원히 다 기록이 된 당신이 새롭게 부활하여 사는 그날을 만날 것이다. 이 세상은 이걸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살면 당신은 주님의 나라에 살지만 예수를 가볍게 여기고 살면 당신들은 비참한 곳에 머물게 된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 안에 담대하게 서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걸 약속했지만 그러나 아들들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진리로 가리키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전도하라는 그 말에는 아멘 소리가 짜고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난 부흥 강사를 몇십 년을 했어요. 어디 가도 이 설교를 합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나 누가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밖에 나가서 얘기해 줍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분을 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난 부흥회 가면 예수님 자랑하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로 인하여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가 되었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세요.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 데나 가서 맘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는 스톱해라 그러면 스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러면 일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스톱하라겠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예수를 믿고 내가 안 믿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맞춰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러면 뭐하러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밤에도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으면,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갔으면 마귀는 오늘 못 오게 하죠. 여기를 귀신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를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다른 해찰 부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랬어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 우리의 심정으로 잠시 좀 이 복음을 멈춰야 되려나, 어디에 가서 좀 쉬었다가 복음을 또 전해야 되려나. 그런데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너를 여기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또 가야 될 곳이 또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저는 인도를 10여 년간을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첸나이에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를 다 해놓고서 이제 첸나이에 딱 가는데 공항에서 딱 체포가 됐어요. 공항에서. 그래서 나는 못 들어온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너는 안 된다. 너는 우리가 원치 않는 예수 복음을 전해서 너는 우리나라 못 들어온다. 그냥 비행기로 끌려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쫓겨나왔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때 당시 그런 나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복음을 못 전하는가. 그래서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선교를 못하나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어디를 예배했냐면 아프리카를 예배해 놓은 거예요. 아멘. 아프리카는 얼마나 큰 곳입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아프리카는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복음이 없어서, 목회자들이 복음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면 목사님들만 400명, 500명씩 모입니다. 지금 또 앞으로 또 날짜를 이제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 여기가 아니면 바로 나를 또 위해서 준비한 곳이 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멈추지 말고 복음은 증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무시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가는 그 나라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영혼은 우리 육체가 딱 죽으면 딱 나 같은 사람이 하나 또 섭니다. 육체는 죽지만 그 영혼의 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내가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내가 예수님의 일을 무시했나 안 무시했나, 그 죄와 악을 다 짊어지고
그 영혼이 딱 서는 거예요. 그 영혼은 이제 죽돌 못해요. 죽는 날짜가 없어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의 세계는 어디냐면 일을 해서 상을 받을 영혼과 천국에 갈 영혼과 지옥 불에 들어갈 영혼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결혼해서 당신이 남편이고 당신이 내 아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신부로 부활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마귀의 부하가 돼가지고 하나는 불이 막 타는 곳에 불. 그 불을 누가 피할 수가, 그 불을 피할 수가. 몸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할 수가 해요. 영혼은 사망의 영혼과 생명의 영혼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서성거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 생각해봐. 지금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영혼이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다 본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천국에 갈 때도 내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도 여러분들을 다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왔으면 안 믿는 사람도 한번 쳐다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죽은 신령한 몸이 그걸 다 지니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복음은 선지자가 증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증거시 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이 와서 증거한 거예요. 이건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도 누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위를 뛰어올라오고 내려오고 골목길을 달리고 남의 담을 한 손 잡고 뛰어넘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디서 믿었냐? 여기서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그의 영광, 그 영광.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달란트 안에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라면 큰 교회에서 하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라면 작은 교회에서 하는 거. 예전에 내가 노숙자 목회를 할 때는 거지들 목회하라고 할 때 거지 목회했어요. 지하실 써라고 할 때 지하실 목회한 거예요. 오늘 여기 목회를 하라고 할 때 여기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누군데, 내가 뭐하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듣고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도 열심히 주님의 일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 갖고 일을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주님 심정을 헤아려 전도와 가리킴에 헌신을 대하여 하는 것이다. 헌신.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서 5절에 보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익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지금도 허탄한 얘기를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내게 맡겨진 것은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